구약성경 이사야 1장 11절부터 20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올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 자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이외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니 기쁨이요 충격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지성소에서 만납시다. 지성소에서 만납시다. 예. 오늘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사야의 세부적인 것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강의를 통해서 한번 쫙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핵심 주제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대주제 두 부분이죠. 1장부터 39장까지를 첫 번째 대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39장까지 내용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하겠다. 심판에 대한 선포. 40장부터 66장까지는 오실 메시아를 향한 소망과 구원의 회복, 그러니까 심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 죽여버리라. 심판이실까요? 아니,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 너희를 살리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사야서 후반부를 읽어보면 메시아 사상, 선지서임에도 불구하고 예언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또렷하게 보여주는 장면들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회복의 메시지.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장은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기울어져가는, 무너져가는 광경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망해가는 이스라엘 모습이죠.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에는 남유다마저도 망하게 되죠. 결국 이사야서는 그 기간, 망하는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회복에 대한 메시지로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거죠. 결국에는 지금 드렸던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낮아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든 멸망의 시작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서히 조짐이 있었습니다. 어떤 정권이 무너질 때 그 정권에는 항상 한 번에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기업이 무너질 때 한 번에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늘 조짐이 있습니다. 균열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의 그 균열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바로
예배가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상세히 보여줍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멀쩡한 자동차의 유리를 딱 깨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자동차가 몰골이 막 말이 아니게 돼버리잖아요. 멀쩡한 자동차인데 유리창 하나 깼을 뿐인데 몇 주가 지나서 그 차는 폐차에 이를 정도로 망가져 버렸어요. 그 유리창이 깨진 거죠. 뉴욕시가 범죄율이 높고 그래서 살인율이 높으니까 뉴욕 지하철 너무나 범죄율이 높으니까 뉴욕시장이 했던 게 뭐라고 그랬어요?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 그냥 청소한 것밖에 없어요. 청소하니까 뉴욕의 범죄율이 반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다 무너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 예배, 이 제사는 깨진 유리창과 같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 이상이죠. 그 이상이죠. 제대로 드린 온전히 드린 예배가 인생을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예배가 변질되니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배 드렸다고.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예배의 단계에 들어와 있는지 점검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상태를 이해하기 쉽게 본문은 설명해주고 있어요. 영적인 상태를. 구약의 예배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알듯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매우 복잡합니다. 많은 절차들이 있어요. 많은 규칙들이 있어요. 그리고 돈도 많이 들고요. 많은 어떤 인적인 자원도 소요가 되죠. 막 재물을 죽이고 재물을 잡고 막 곡식을 빻고 뭐 별걸 다 해야 되잖아요. 막 불사르고 자르고 찢고 잔인하게까지 합니다. 되게 번거롭고 힘들어요. 상당한 에너지와 시간과 정성이 요구되는 예배였어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장소를 하나님은 규율대로 딱 사이즈에 맞게 예언하셔서 요새에게 말씀하셔서 만드셨잖아요. 그게 성막이라고 합니다. 성막의 그림을 한번 볼까요? 제가 보내드린 것 중에 성막의 그림 있어요. 이게 성막의 보신 분들은 이미 아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막의 구조는요, 바깥들, 성소, 지성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그림 보면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성막의 이 각각의 장소와 같이 위치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위치도 영적인 단계도 예배의 단계도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단계는 뭘까요? 어떤 예배일까요? 성전 뜰 예배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어요. 성전 뜰 예배. 이것은 육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전 뜰에서 뭘 해요? 양을 잡습니다. 제물을 태웁니다. 예배의 모양은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속죄나 만남의 경험이 없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는 이런 말씀을 해요.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너희가 내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야? 가식적이지 않냐? 내가 너한테 그거 보여달라고 했니? 그저 그것은 마당만 밟고. 그래서 아까 그림 보았던 뜰, 성전으로 치자면 뜰, 성전 뜰, 성전 뜰을 거니다 갈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전 뜰 예배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예배 현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물도 드립니다. 안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안 드렸다고 그랬어요? 다 드렸다고요. 기름도 드리고 순양도 드리고 어린 양도 드리고 다 드렸는데 나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제물을 다 드렸다고 하지만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어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13절 말씀 볼까요?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에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모든 모임, 모든 걸 다 참여해요. 그런데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동시에 삶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구역질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들의 예배가 싫어버린 바 구역질 난다 하시는 거예요. 헌금도 드려요. 봉사도 해요. 헌신도 해요. 근데 가증하다는 거예요. 왜? 중심이 떠나버린 예배. 우상은 그들이 우상은 우상대로 섬기고 삶은 욕심과 제약으로 가득하고 정의가 없고 손에,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의 삶을 손에 피가 가득하다. 손에 피가 가득하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피 묻히고 오십니까? 사회생활 하시면서 피 묻히고 다니세요? 사람들이 흉측하게 보겠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피를 묻히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전뜰 예배라는 것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같이 훈련받던 친구가 무교였는데 자기는 천주교로 간대요. 천주교 종교 활동하러 갔어요. 주일날. 저는 이제 기독교 예배드리러 왔고 한 주 더 갔다 오더니 나 거기 다시는 안 간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가 있대요. 첫 번째는 초코파이를 거기는 하나만 준다. 우리는 두 개를 주는데 하나.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너무 자꾸 일어나가지고 잘 시간이 없다. 그 기독교는 그래도 한번 첫 번째 일어나고 이게 앉으면 그때부터 숙면을 취할 수 있는데 이 천주교는 너무 다닥 일어나가지고 정신 하나도 없어. 안 가기로 나 기독교 믿기로 했다. 여러분 이 핵심은 뭐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 자기가 주인이에요. 아주 기초적인 예배, 자기중심적인 거죠. 보통 이런 성전뜰 예배자는요, 대개 예배 시작과 함께 잠이 들죠. 잠이 안 들면 어떻게 돼요? 예배 강단은 쳐다보고 있지만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스불을 끄고 왔나? 비들이 치지 않을까? 문단속은 하고 왔나? 점심엔 뭘 먹을까? 그것도 못 견디겠으면 이제 스마트폰을 쓱 꺼내죠. 그리고 검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몸은 있으나 마음은 참석하지 않는 거죠. 예배도 끝나기 전에 자꾸 집에 가고 싶어요. 자꾸 이탈하고 싶어요. 예배에 열망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마음에 혼미케 하는 마음을 주었다. 영적인 일이라는 거죠. 혼미케 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교제를 방해한다. 그래서 예배가 예배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전뜰에 계십니까? 성전뜰을 떠나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외부 찬양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청년들하고 40분간 아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방방방, 옛날 한참 찬양 유행할 때 방방방방 떠요. 얼마나 찬양을 열정적으로 하는지. 그리고 40분 정도 찬양이 딱 끝나고 강단에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러 딱 올라오시는데 그 중에 몇몇 아이들이 우르르 빠져나가더라고요. 방방방 뛰었다가 우르르 빠져나가요. 말씀 증거하니까. 완전히 성전뜰 예배죠. 우르르 빠져나가. 말씀을 안 듣겠다는 거예요. 말씀 안 들으면요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이건 100%.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이 딱 정답이에요. 들려야 돼요. 들려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건축물이 말씀을 통해 기반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완전히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근데 들리지 않는 인생이 뭐예요? 마치 성전뜰 예배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청년들이, 많은 학생들이 성전뜰 예배를 드리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예배는 감정적 스트레스 해소지 성장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명확해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책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들리지 않는 예배는 예배의 뜰에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뭐냐면 착각했다는 거예요. 어떤 착각? 예배했다라고 하는 착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 놓고 스스로 위안받아. 자기가 영적인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안도하는 인생. 성전뜰 딱 밟고 나가 있는 순간 도장 찍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위험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보자, 그러니까 초신자일 경우에는 당연해요. 저도 초신자 때는 저 뒤에서 다리 꼬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얘기해봐, 들어볼게. 그랬거든요. 저 여자애는 뒤통수가 이쁘네. 왜 그랬거든요, 예배 시간에. 근데
초신자가 아닌 사람이 그렇게 그러고 있다면 그건 심각한 거예요. 왜 위험한 줄 아십니까? 예전에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이렇게 쭉 가다가 그 나무에 이제 죽은 고기가 이렇게 얼어붙어 있어요. 그러면 독수리가 날다가 그걸 보고 먹으려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막 자기가 끌고 올라가려는데 이게 얼어 있으니까 먹이가 끌고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딱 붙어가지고 자기가 막 먹을 걸 먹어요. 계속 배고프니까 계속 먹어요. 먹고 하다가 이게 계속 나이아가라 쪽으로 유속이 빨라지잖아요. 근데 딱 내가 뜨려고 하는 순간에 박혀있던 그 발이 빠지지가 않아요. 얼어가지고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뜰에서 떠나지 않으면, 요즘 예전에 예전에 어떤 부흥강사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앞에서 시작했다가 중간으로 갔다가 맨 뒤에 갔다가 그리고는 안 보이더라. 뭐 그런 말 들어보셨죠? 요즘에는 맨 뒤에 갔다가 어디로 가냐면 모바일로 가요. 모바일. 모바일에서 하다가 안 보여요. 성전뜰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거기가 사단이 노리는 가장 아주 흥미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아말렉에 노렸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뒤처진 남여자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게 치사해 되게. 뒤처지는 사람들. 뒤처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단계는 뭘까요? 그럼 당연히 성소. 그죠? 성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성소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성소는 이렇게 생겼어요.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그 안에 떡상, 금촛대, 분향단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게 상징하는 바들을 다 풀어서 이야기하려면 6박 7일 얘기해야 돼요. 아시죠? 영적인 이 해석이 다 다양하다는 거. 중요한 건 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성소의 예배. 이거 정신적인 예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이는 여러분 설교 후에 이렇게 말해요.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혹은 목사들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표현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 설교에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또는 내 안에서 적어도 반발심은 안 생겨요. 그 뜻이에요. 좀 더 나가면은요. 결국 지적 동의죠. 감정적 동의가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이걸 보면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철저하게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소 안에는요. 진설병, 등대, 분향단이 다 있어요. 지적, 감정적, 의지적 깨달음이 다 있어요. 예. 기도를 해요. 거기서. 그죠? 예, 기도를 해요. 말씀도 들어요. 어느 정도 영적 감동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주로 말씀을 통해 지적인 깨달음, 감정적인 눈물, 의지적인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참 좋은 예배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더라도 우리가 성소 예배에만 모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뭐가 없냐면 진짜 거듭남이 없어요. 내 내면 깊숙이 숨겨놓은 죄의 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죄가 드러나려면은요. 은혜가 압도해야 돼요. 은혜가 나를 팍 하고 쳐야 돼요. 그때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여요. 이 압도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누가 한지 아십니까? 이사야 1장을 우리가 봤죠. 6장에 가면 이 은혜에 압도된 사람이 나와요. 우리 6장 1절부터 5절만 한번 말씀 볼게요. 6장 1절에서 5절 한번 쭉 같이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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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의 체험이죠. 진정한 은혜 체험, 영광 체험은 여러분 내 느낌보다 더 커요. 외부에서 오는 어떤 압도적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 영광이 압도가 돼요.
자기 의도가 아닌 그냥 하늘로부터 주어진 은혜예요. 막 보좌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천사들이 거룩하다는 찬양을 막 듣습니다. 그 자리가 흔들리는 요동을 느껴요.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찬 것을 체험해요. 이사야가 경험한 영광은요, 감각되는 영광이었어요. 이 강한 영광의 빛을 체험하니까 뭐가 보여요? 죄가 보여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핀 숯으로 입술을 정결케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되는 거예요. 회개는 되어야 돼요. 회개는 그냥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회개가 막 안에서 막 다 배설물을 쏟아내듯이 막 쏟아져 나와요. 부어지는 은혜를 체험하면 회개는 터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역사가 있었죠. 1907년에 평양 대부흥. 부흥의 시작은 예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쳤고 이제 계속 그것이 일주일 동안 이어졌대요. 그런데 예배가 마친 다음에 갈 사람들은 가고 더 기도하고 싶은 사람. 왜요? 뭔가 말씀에 압도가 되고 은혜가 뭔가 이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안에 막 뭔가 이렇게 작용이 있었던 거죠. 더 기도하고 싶고 뭔가 답답하고 막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고 싶은 목마름이 막 차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막 기도하던 중에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이후에 일어나서 기도한 중에 기선주 장로님 뛰쳐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너무 압도적으로 자신을 두드리고 죄를 드러내고 비춰주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해요. 거기서 뭐 돈 빼먹은 거 다 얘기해요. 아니 저 고매한 장로님이 저렇게 사기꾼이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걸 듣자마자 주변의 사람들이 뭐 나도 애 그대로 내버려 죽였어요. 애 갖기 싫어서 애 죽여 살인자. 그런 내가 숨겨왔던 죄들을 다 드러냈어. 내 안에 죄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죄를 고백하고 그게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그 안에서 막 폭발력이 증가해요. 성령의 역사에서 울고 그 죄의 고백이 일주일 동안 있었대요. 일주일 동안. 역사적인 기록을 찾아보면 일주일 동안. 선교사님이 그걸 보고 놀랬대요. 세상에 이런 죄 지은 사람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회개를 적나라하게 하니까. 심지어 저에서는 죄인들이 많더라 그래가지고 경찰이 잡으러 왔대요. 그 경찰 이름이 박은덕이라는 사람인데 잡으러 왔다가 말씀 듣고 자기도 회개하고 돌아갔대요. 잡으러 왔다가.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나서 평양에 성령의 폭탄이 떨어졌어요. 기생집이 사라지고 술집이 사라지고 주변에 학교로 막 번져가서 학교 안에서도 기도운동이 일어나면서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세 번째 지성소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를 할 수 있죠. 지성소는 홀로 하나의 신 하나님만 계신 곳 아닙니까? 지성소 한번 보실래요? 네. 오직 이 지성소는요 하나님과의 만남, 만남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어요? 법궤만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아주 은밀하게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 거기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속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죽으셨을 때 그 현장에서 이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져 찢어졌어요. 두려움만 가지고 1년에 한 번 갈 수 있었던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교제의 터로 바뀌었어요. 은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장소, 그것이 바로 지성소,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 그래서 키에르케고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 앞에 단독자로 서는 곳이다. 그것이 신 앞에 단독자. 진짜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과 나만 남는다. 모두가 다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순간적으로 어떻게 느끼냐면 하나님과 나만 있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 오늘 아침에 불렀잖아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환희제이 크로스비가 지었어요. 안 못 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가사에 이렇게 있어요. 마음의 풍랑이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정말 경험한 사람의 간증이거든요.
찬양시를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기분 따라서. 정말 경험한 사람이에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나의 고백이다. 그래서 지성소는요, 딱 언약궤만 있어요. 그 안에 10계명 돌판이 있고요. 예. 이게 다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다 실패잖아요. 실패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10계명 이렇게 10계명을 던져가지고 쪼개버려. 그거 다 실패에 대한 아론의 쌍난지팡이 반역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뭐예요? 그 안에서 임재하심으로 덮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덮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장소가 바로 이 날개 그룹 사이에 시은좌, 거기를 속죄소라고 해요. 시은좌라고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셔요. 이스라엘 백성 예배 가운데 거기에 딱 임하시는 거예요. 그 공간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서 은혜가 베풀어져요. 그래서 죄 용서 체험과 은혜의 체험이 이루어지는 자리. 그래서 속죄소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카프레드라는 말이에요. 덮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덮이면 치유되는 거죠, 여러분. 덮이면 회복되는 거. 지성소 예배는요, 하나님으로 덮이는 시간이에요. 그 안에는 따뜻함이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치유가 있어요. 난 예배 한 번도 치유 경험 못했는데 그것은 지성소를 안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이 감정적 동의만 경험하고 진짜 치유를 경험 못해요. 그래서 이 지성소의 영광을 사모하고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직면하면 그 다음 스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회개하고 회복이 하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묻습니다. 나를 위해 누가 갈까? 이렇게 물어요. 나를 위해 누가 갈까? 이때 이사야가 부르시면 응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갑니다. 네. 부르심과 헌신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헌신은요, 누가 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게 돼요. 하나님 만나면. 사랑에 대한 반응이니까. 그래서 진짜 부어지는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리가 돼요. 누구를 통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죽이고 싶고 미워했던 남편이 불쌍해져요.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리가 명확해 보여요. 명확해 보이는 거예요. 죽기만큼 가기 싫은 직장이요, 선교지가 되어서 영혼을 보면서 나아가요. 거기에 회개가 있고요, 소명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그것을 확실히 붙잡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어지는 은혜 감각되는 이 영광을 모르면 모든 게 다 억지가 돼요. 끌려다니고 갈등하고 힘겹습니다. 왜요? 내가 주인 되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예배는 주인의 교체예요. 주인의 교체. 주인의 교체. 압도적인 주님의 충만. 주님의 충만. 그래서 어찌 보면 답정너 같지만요, 우리 인생의 회복의 길은 뭡니까?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성소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성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덮이는 그러한 경험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새힘 얻는다.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 형상의 기능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이스라엘의 패망의 시작은 예배의 무너짐이었습니다. 예배의 변질이었습니다. 반대로 예배의 성공은 부르심의 시작,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임재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복된 걸음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우리 기억하고